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위에, 신앙의 여정 위에 생명길, 구원의 길, 영생길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우리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네, 주님이 나를 이끄시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이끄시네, 주가 이끄시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참 귀해요. 주가 이끄신다. 주님이 이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죠. 우리에게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로만 들어가야, 그 안으로만 들어가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의 온 인류의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영향을 공급받고 참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겨울 계절의 명절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수전절 이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예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돼 있었고요. 예수님 전에 한 200년 전쯤에는 그리스 나라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이 어디냐면 아시죠? 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제패했었던 엄청난 대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스 대왕 알렉산더. 그렇죠? 그 아버지 빌립보 임금님 시절부터 이 알렉산더 시절에 이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유대 지역, 중분동 지역까지 이 알렉산더가 다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사분오열됩니다. 다 나눠지게 돼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부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곧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 중근동 지역을 보고 셀류커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본토죠. 그리스 마케도냐, 이 마케도냐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은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타나게 된 유래가 기원전 168년에 이 셀류커스의 장군이 누가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찐 보수 헬라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토 안에는 그리스주의, 헬라주의 이것을 이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역하거나 거기에 맞서는 데는 가서 무조건 부수입니다.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주의와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헬라 그리스 올림픽 하는 제우스, 그 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예배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 유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욕 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 않습니다. 이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돼지를 먹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돼지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율법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율법에서 제일 율법 같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처단하는데요, 그 아이를 어머니, 난지 8일만밖에 안 된 아이 아닙니까? 그 갓난 아이를 세상에 어머니 목에다 걸어가지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정도로 율법을 말살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백성들을 참혹하게 다스리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참 수치감을 느끼고 또 반발감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항이. 그러던 중에 이 168년 이후에 1년 만에 167년에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던 어떤 그 헬라주의를 찬성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 똑같은 사람 있는 거죠.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헬라 제사장을 말이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핍박이 있었던 1년 만에 이 봉기가 일어나고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중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다 이끌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3년 4년 만에 기원전 164년에 이 유대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별명을 나중에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벼락 같은 망치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시몬 마카비, 이렇게 그 사람들 마카비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형제들, 곧 마띠아의 아들 형제들이 모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낸 다음에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될 그곳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을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돼지 피 이런 거 모든 거 다 없애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됐으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봉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으로 드디어 다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 불을 확 밝히는데, 그 등잔에는 무슨 기름이 있냐면 올리브 기름, 가장 순전한 첫 번째 잔 올리브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쫙 올려서 등잔에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 불을 확 밝히게 되는데, 근데 그 등잔 안에 며칠치 기름이 있었냐면 하루치 기름이 있었어요. 하루. 그런데 이제 잔치와 축제는 계속돼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고 아무 기름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별한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이 모두 며칠이냐면 8일이에요. 8일. 8일 동안 기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8일 이후나 돼야 그 올리브를 구별하고 기름을 짜고 그리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며칠치? 하루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름 하루치 분량을 가지고 등잔을 불을 키웠는데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성전에 불이 밝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명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전하는 것은 닦을 숫자, 깨끗하게 할 숫자, 성전 전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봉헌했잖아요. 그 봉헌했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불을 밝히면서 그 축제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빛이 밝혀졌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도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왔던 지도자들, 마카비들, 망치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낸 이 망치들과 같은 유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만 돌아오면 이 유대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빛으로 성전을 밝히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고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주고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죠, 수전절 명절을 지키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때 성전에서 무슨 명절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수전절을 지금 지키시는 게 여러분 읽은 22절, 23절. 그런데 그때는 기슬루월 25일쯤 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이나 12월쯤 겨울쯤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예수님이 지키시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충만한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민족을 이끌어갈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 주님이 나를 이끄시네, 주가 이끄시네. 여러분 민족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참다운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가 이끄시네, 주가 이끄시네. 그 이끄시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을 거니시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참된 목자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장 27절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듣고, 알고, 따른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참된 지도자, 그리고 거짓 지도자,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갈망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와 같이 정말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을 대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곧 증거가 부족해서, 또는 예수님의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10장 27절 칠판에 보여주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양들은 듣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관계, 이게 바로 주가 이끄시는 영적인 신비한 삶인데,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가 이끄시는 길을 따라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그저 내가 들리는 어떤 귀의 청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깊은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의 음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와요. 뉴스에서 또 어떤 텔레비전에 여러 소리들 들으면 조용하고 거룩하고 복된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세상 소리는 다 들어보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이 내게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뭐예요? 양이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양순이, 양돌이, 양석이, 양철이, 양미,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모두 우리는 다 양같이 보이죠. 이게 스페인의 센티아고 길 걸어가면서 한 100km쯤 갔을 때 팜플로나 근처에 이라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걷다가 갑자기 딸랑딸랑 땅이 막 지축으로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양떼가 제가 보기엔 수천 마리가 가는, 수천 마리. 그런데요, 이 양떼들이 제 옆을 막 먼지를 피우면서 가는데, 야, 땅이 막 쿵쿵쿵쿵 하면서 막 뭐 하면서 막 가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래 저 앞에 보니까 여러분 뭐 조그만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 같은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양치기죠. 목자예요, 목자. 양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베아 찌 오베아 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 목자를 쭉 따라가 앞서가는 거죠. 저 목자가. 제가 그 목자에게 저도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오베아 찌 그랬더니 양들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여러분, 양들이 누구 음성을 기억해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요. 그래서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 절대로 제가 저 사람 옷을 입고 저 사람 뭐 지팡이를 들고서 뭐 오베아 찌 해도 말 안 듣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의 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또 잘못된 가짜 복음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별의 별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들리지만, 주님의 양들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10장 27절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 목자께서 양들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양무리 전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돌이, 양석이, 양순이, 양미, 양철이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요, 여러분들을 그저 일대 다로 보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봅니다. 우리 이호성 장로님, 김혜진 권사님, 한 분의 삶, 한 분의 눈물, 한 분의 기쁨, 한 분의 기도 제목,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들, 그걸 다 되도록이면 알려고 하죠. 사람인데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다 아셔서,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모르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값 주고 산 거, 그거 어떤 건지 얼른 생각해 보세요. 뭐 오디오인가? 전축? 아니면 텔레비전인가? 아니면 냉장고? 뭐가 우리 집에 제일 비싸지?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비싸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들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죄로 무너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끌어올려 주셨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 갈 때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마다하지 않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부른다. 인천 중북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각을 불러 인도해내셔서 하나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그 존재 전체를 기억한다는 거죠. 얼굴도 알고, 성품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의 삶의 처지도 알고, 그의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니,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이리 앞에 노출된 것과 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쉽게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용기가 없어서 머뭇머뭇 주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나를 각각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좀 보았는데요, 감동적이에요. 위대한 용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짤막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선생님 이야기인데, 교무실에, 학교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엔 체벌도 하고 또 매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 막 체벌을 너무 세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학생들이 동맹이요, 그래서 책상 안 앉아있고 운동장으로 다 나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선생님 우리 뭐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막 휴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그러지 마라 오해가 많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러다가 교무실 다 쳐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교무실 선생님들이 다 피신 갔어요. 그런데 그 교무실에 한 선생님이 딱 남아 있었는데 주임 선생님 김 선생님 한 분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애들이 말이죠, 분이 일어나니까 그 교무실로 막 일거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애는 세상에 강목을 든 애도 있었어, 강목. 그러고서는 교무실 안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 주변으로 달려들어 막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바닥에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근데 눈을 가리고 그 폭력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선생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학교가 그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교무실 찾아가고 자기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잘못된 것을 선생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도 기억 못해. 나는 다 잊어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이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때 저희들이 못된 짓 할 때 선생님 왜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속이 좀 좁거든. 그래서 그때 너희들 봤으면 아마 내가 너희들을 미워했을 거야. 그래서 눈 가리고 있었어. 그래, 나는 아무도 못 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엉엉엉엉 울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위대한 용서, 본 적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모진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감당한 용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코치야 놀자라고 하는 책이고, 그 지은이는 김정자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2008년에 발간이 된 책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을 폭력하는 이 죄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 안 보고 다 감당하시면서 당신이 그 모든 수모를 다 겪고 당신이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될 때 그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복된 길로 인도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일이 많고, 그리고 부족한 일들이 많고, 쉽게 길을 잃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연약한 일들이 많고, 상처받을 수 있고,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권능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가 기억하고 있는 양들은 무엇을 하느냐? 결론입니다. 그들은 양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주님이 어떻게 가시면? 앞서가시면, 그죠? 양들을 다 내놓고, 아까 목자 봤죠? 앞서가잖아요. 앞서 예수님은 앞서갔습니다. 앞서서 가셔서, 그래서 어떤 때는 돌짝밭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고 험한 데도 있지만 목자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경험한 겁니다. 저 목자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풀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가 오베하찌 해도 저는 그 양들을 좋은 데로 데리고 못 가요. 그런데 그 양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 목자가 좋은 길 데리고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 임금님이 블레셋과 전투하게 될 때, 그때 역대상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탁탁탁탁탁탁탁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시작. 다시, 너보다, 할렐루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왕벌을 누구 앞에 보내리니? 확 지워버리니까 못 읽으시는구나.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왕벌 드론이에요. 드론. 여러분, 원래 드론이라고 하는 영자의 1번 뜻이 숫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 그게 날아다니는 기계가 된 거지, 원래는 숫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오늘 숫벌은 아니고 왕벌 하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찌르, 하나님 확 가서 찌르시다, 이런 뜻이 있는 왕벌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벌을 통하여 헷 족속, 희위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블레셋 군대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기시고,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셔서 우리 앞에 위험한 일들, 우리 앞에 위협되는 일들, 내가 머뭇머뭇하여 나아가지 못할 일들, 어둡고 캄캄한 일들 있을 때 누가 앞서가셔서? 주님이 앞서가셔서, 목자가 앞서가셔서 그분 뒤만 따라가면, 성령님만 따라가면, 복음만 따라가면, 선한 역사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생명과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앞서가시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은 구원의 길로 가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복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서 계심을 오늘 믿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 인도하심 따라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